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되기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지개 언약으로 유명합니다. 무지개 언약.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아직 무지개를 못 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그 무지개, 쌍무지개 보신 적 있어요? 쌍무지개? 무지개가 두 개 동시에 이렇게 떠서 이 독일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 보면은 이 평야가 넓은 그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저쪽 서쪽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떠가지고, 그 고속도로 달리는 내내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마치 환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무지개는 참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귀해요. 얼마 전에는 뭐 한 몇 주 됐나요? 한 2주 됐나요? 막 천둥번개 치고 비가 오더니만 우리 그 로렌밥 저쪽 그 서편에 바깥에 나가 보니까 무지개가 예쁘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가다 말고서는 나와서 무지개를 구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무지개 언약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의 표시예요. 은혜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노아의 8가족만 남겨두시고 방주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피신시키시고 홍수로서 온 세상을 다 덮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8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과 약속하시는 증표로서, 은혜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단순히 아름답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에 보답할 줄 있는, 우리 같은 생명 수억 수천 개를 갖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 또 예배 생활, 이런 모든 우리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노아의 그 8 식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는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인류고 8가족이 시작합니다. 앞에 그 8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과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8 식구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가 있어요. 3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들의 본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땅이에요. 땅. 여기 보게 되면은 앞에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명령 내리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문화 명령으로서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에게만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녀 많이 낳습니까?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그래도 한국보다 조금 앞서요. 결혼도 안 해요,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낳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집도 2명밖에 못 낳습니다만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시고 또 결혼하는 가정은
자녀를 순풍순풍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채울 정도로. 별 이상한 얘기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기들을 많이 낳으라는 것 뿐이겠습니까? 영육간에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육간에. 예.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거죠. 참 귀중한 우린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랬더니 서부 개척시대처럼 말 타고 가서 총 쏘고 이래가지고 정복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주에. 땅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땅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거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것까지 그것을 개발해서 그리고 유용하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고 해서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땅 위의 것들뿐만 아니라 바다, 하늘의 공중에 있는 새들까지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외에 모든 생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그 모습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면 모든 인류는 행복한 가운데 그야말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면서 독사굴에 아기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죄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때요? 땅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빼앗으면서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우리들의 음식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결과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말이죠. 악한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들이 인간의 원수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사람들은 땅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정복하고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는 그런 욕심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의 삶이라는 게 온통 전쟁과 경쟁의 야국강식으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구 땅의 허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마존의 밀림, 그것도 막 훼손되어서 지금 보세요. 세계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비정상이에요. 2004년도 독일에 처음 올 때와 지금은 완전히 독일의 기후가 달라졌어요. 독일뿐만이겠습니까? 한국도 지금 뭐 아열대성 기후로 온대성 기후가 바뀌고 있어요.
서쪽에서 잡히던 고기가 동쪽에서 잡힙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이 회복될 수 없는, 대자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지구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문화명령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땅을 악하고 더럽고 몹쓸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하여 만드신 그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 우리들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진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만 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참 놀라운 사실이, 이게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일반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위임 맡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우리가 땅을 지켜야 됩니다. 온 세상을 지켜야 됩니다.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간단하게 얘기해도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 어디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운동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장사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하려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4대 사막 중에 하나인 내몽고 사막에 마오우스 사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오우스, 발음이 좀 힘든데, 여기에 한 지역에 징베이탄이라는 그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죽음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 지역에 인위전,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인위전이라는 그 여인과 또 바완상이라는 그 두 부부가 사막에다가 숲을 만들었어요. 사막에 숲을 만들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이것을 우리나라 한국 방송작가 이미애라는 방송작가가 쓴 책, 사막에 숲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살 새색시 인위전은 굴하지 않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19km 떨어진 묘목상에 가서 묘목과 풀씨를 사오고, 풀이 자라면 그 위에 나무를 심는 고단한 노동이 20년간 변하지 않는 일상이 됐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예전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옥수수 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즐기게 되었고, 마당에선 토끼와 닭을 키운다. 한 인간의 의지 앞에선 사막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이 사막에 숲이 있다라는 그 책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부러워요. 참 부러워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이니전이라는 부인이야말로 사막에서 숲을 이루셨는데, 숲을 만드셨는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여인이 인간적인 의지로, 성령님에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의지로 이렇게 사막에 숲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위임받은 선한 청지기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막을 숲으로 바꾸지는 못할 망정 땅을 더럽히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우린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신 그 땅에서 적어도 갑절에, 무엇이든 갑절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아직까지 살려두셨겠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숨쉬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이 땅 위에서. 웬 분명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영육간의 땅을 맡기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말씀 묵상이라든가 혹은 말씀 실천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온 세상이라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풍성하게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요. 단순히 대학 교수 되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하십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1차적인 목표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거 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온 세상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자신 없으십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다못해 쓰레기 줄이는 거, 그것도 하나의 모델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온 세상이라는 땅을 맡은 선한 청지기답게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예요. 피. 지금 여기 7장 4절 10절과 또 12절 이렇게 홍수가 예고가 되고 시작되면서부터 8장 14절로 19절에 홍수가 끝나기까지,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370일이 걸렸습니다. 1년 조금 넘게 걸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에서 1년 넘게 그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왔을 때 먹을 게 있었을까요? 예? 8식구가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은 동식물을 비롯해서 사람들까지 다 물에 쓸려져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짐승들도 먹어라.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 3절에 보면은.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육식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어떠세요? 그전에는 그 동물의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전혀? 생선이라든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서로 하나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그 짐승으로,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이파리로 이렇게 옷을 해입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참 불쌍해 보이셔서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또 노아가 지금 제사를 드릴 때 단순히 무슨 짐승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이미 오늘 여기서 그 노아에게 허락하신 동물 육식에 대한 허락 이전에도 그 육식은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럼 피가 흘러요. 그죠? 닭도 잡을 때 피를 완전히 빼야 그래야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이거는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비근한 예로 식당에서 소고기를 이렇게 썰을 때 기계로 썰입니다만은 피를 많이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얇게 썰을 때 보면은 피가 많이 나와요. 그 기계 밑에 피가 막 흥건하게 고입니다. 피를 좀 깨끗하게 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딴 예고. 그런데 이 피를 보게 되면은요, 보통 사람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피를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자비한 마음이 생겨요. 잔인한 마음이 생겨요. 피는 참 특이한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보시면서 단순히 식량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어느 나라에서는 사슴의 목에다가 빨대를 꽂고 살아있는 사슴의 목에다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정력에 좋다고. 들어보셨죠? 그런데다가 이 동물 피에 대해서 어떤 해로운 요소들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 참 무지한 사람들은 참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 변태적인 그런 식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나귀를 보면서 나는 엉덩이 살이 먹고 싶다, 납도다리 살이 먹고 싶다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나귀를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서 산채로 그것을 요리해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째 먹지 말아라. 그런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그러죠. 돼지 피를 응고시켜서 선지 해장국을 만들어 팔아요. 그죠? 맛있다고 먹죠? 술꾼들. 해장국에 좋다고. 참 우리 인간들은요, 이 먹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원숭이 골요리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일정량의 피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요, 생명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는 피와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예요.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생명의 주관자 노릇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마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째 이거 먹는 것이 이게 습관화되게 되면은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경시해,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요즘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사람 하나 죽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너무 쉽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온통 그냥 피 흘리며 죽는 그 모습들이 드라마를 갖다가 다 장식하고 있어요. 영화를 장식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어떻게 함부로 그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갖다가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것은 타살이든 자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치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이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째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그것을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자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토기가 있어요. 토기가 그 토기장이가 보는 앞에서 자기 멋대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겠어요? 깨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 토기인 주제에 토기장이 앞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지하철에 뛰어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결정 못 내립니다. 마귀 사탄이 옆에서 결정적으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자살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처럼 그 피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너무나 자신들의 본분을 깨닫지를 못해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기 지금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 피와 관련된 말씀이 나중에 모세율법의 성문화, 문서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에 레위기서라든가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신약 시대 때 와서도 맞아요.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했을 때도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응? 우상짐을 먹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아주 엄중하게 율법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피를 마시는 분 안 계시죠? 또 혹은 뭐 피채 먹는다든가 스테이크도 약간 피가 뚝뚝 떨어져야 맛이 있다는 등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바싹 구워서 드세요. 바싹 구워서. 네. 하여튼 우리는 이 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피에 대해서 금지 사항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모든 짐승들 희생제사의 예표가 십자가 희생제사예요. 우리 때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노아시대 때 이미 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그 이상한 소리들, 뭐가 건강에 좋다는 등, 뭐가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등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레위기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노아에게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신 이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미완료 미래형이에요. 미래.
미래. 그게 뭐라 그럴까? 계속해서 반복 진행된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이 생명,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다운 그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언약이에요. 지금 노아 8가족은 새로운 인류로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후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셋 자손의 후손이라고 해요. 셋 자손의 후손. 그 노아의 아들 셋 자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로서 이제 이 땅에서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무지개가 이 지구상에 계속 보여지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 약속이에요. 말씀 약속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담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거나 죽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뿐인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죽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뿐인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을 비롯한 모든 그의 후손들은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에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처럼 그저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만 되는 것이냐? 영원히 죽어야만 되는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은 성경에 모두 6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시죠? 그걸 갖다가 원시 복음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시 복음 언약.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은혜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노아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는 모세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 언약을 하십니다. 율법 언약. 이게 다섯 번째고요.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다윗 왕의 그 자손들과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은혜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지개 언약을 보게 되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래요. 성경에서 언약 당사자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하는 그 쌍무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는 그 편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편무적인 언약.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은 뭐냐 하면 바로 편무적인 언약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사람들의 무슨 무슨 이런 믿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과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 엄청난 은혜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어기는 걸 밥 먹듯이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사람들은 너무 나빠요. 너무 나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노아 가족들과 맺으신 무지개 언약,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데 우리는 이미 그 노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노아의 후손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언약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 나오죠?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축복된 백성, 말할 수 없이 축복된 그런 선택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이에요. 아주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네. 우리는 그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거 보고 뭐 사진 찍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럼 됐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니까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겠다. 그거겠습니까?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 온갖 더러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증표가 무지개예요. 근데 그 무지개조차도 요즘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그 파란 색깔 하나 빼가지고서는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죠.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을 쏟아 붓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땅에서 열심히 영육간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세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항상 기억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소망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